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들에게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9절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오늘 첫 시간에 조금 살피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말씀하는 질그릇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대부분이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알 것인데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당신은 토기장이 도공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릇과 같다. 그 그릇이 많은 그릇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질그릇에 비유해서 성경이 아주 곳곳에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29장, 30장, 41장, 45장, 64장, 에레미야 18장, 19장, 욥기 10장, 또 33장, 로마서 9장 등등에서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실 때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안 믿는 불신자는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그들도 질그릇이요 하나님이 도공이 되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기해 두십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아 하고 나는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많은 그릇이 있을 것인데 좀 좋은 그릇으로 말씀하시지 왜 질그릇으로 비유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실제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은 당신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피조되었다고 할 때 그 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만들었기에 이 세상의 주인은 나고 너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또 그릇을 만들면 다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다 빚었는데 각각의 모양으로 빚습니다. 그때에 창조자로서 목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낼 때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창조자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럼에도 너희를 내가 만들었을 때 각각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예수 믿는 성도야, 너희는 다 내 손에 있어, 내가 주권자야 하고 설명하십니다. 그때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좀
좋은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로 비유할 때 아주 강조하는 것이, 나는 너희가 말하는 토기장의 도공과 같고 너희는 흙으로 빚어 받은 그릇과 같아서 어떻게 그릇의 주인에게 원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저는 세 가지, 물론 더 있지요. 큰 틀에서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것은 인간이 대단히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불렀고 세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너희의 본질은 흙이다. 너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존재요,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보잘것없는 아주 약한 질그릇과 같아서 그 어떤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평생에 지우지 못하는 짐을 가지고 아픔을 갖고 삽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져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혈액이 흐르는 이 핏줄이 한 줄로 쭉 늘어놓으면 10만 킬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 돌릴 만큼의 이 심줄이 성도들에게 혈관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막히면, 5분만 막히면 생명 잃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인간이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심적으로도 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육체가 약해서 넘어지면 쉽게 다칩니다. 그뿐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다 알 것 같은데 1분 앞을 모릅니다. 능력면에도 제한이 있어서 자기 머리카락 하나 희게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이 혈액을 못 만들고 피부를 못 만들고 인간의 장기를 못 만들어서 누가 기증해 줘야 그거 가지고 대체가 가능합니다. 의지적으로도 약해서 수없이 결정하고 결심하고 내가 다짐해보지만 쉽게 깨져서, 그래서 죄짓고 다시금 실패를 거듭합니다. 기한적으로도 수명적으로도 제한이 있어서 영원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살면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대단한 존재인 건 맞다, 내 자녀인 건 맞다,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너는 질그릇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래서 인간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지고 떨어지는 법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의미로 질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런데 보배를 지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질그릇에 너희는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말씀하시고 이 보배를 6절에서 설명합니다. 보배가 무엇이냐? 본문 6절의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었는데 이것이 보배가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너에게 비추어 줬는데 그것이 보배이다.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깨닫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그것을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비춰 주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연에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믿음을 갖게 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보배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분의 영을 소유한,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보배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에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 조금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띄워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너에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이 믿음이 보배인 거다. 이게 소중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보배이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 2장 2절 3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자, 설명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가득 있고 그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그로 인하여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아무리 증거해줘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했더니 그들은 그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의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는 질그릇과 같지만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룩한 자녀, 복된 자녀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그러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시작했는지 7절에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7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를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느냐? 너희의 육체가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을 왜 강조하느냐? 너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걸 왜 강조하느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너희 육체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에 의해서 너희의 존재가 가치 있고 능력이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능력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지식적으로는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지요. 아주 간단한 설명을, 1분이면 할 수 있는 설명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득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많지 않기. 이 설명을 다시금 설교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가 그걸 내 심적으로, 내 삶으로 깨달아서 실제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평상시 때는 잘 모릅니다. 네 안에 보배가 계시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 때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난을 겪거나 실패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큰 환난을 겪고 나면 많은 사람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내가 지금까지 성공의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아도 너 자체는 질그릇이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했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걸 비로소 그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지을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시몬이라고 처음에는 불렀지만 장차 내가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하고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거두어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몇 년인데, 아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 잡아서 그건 다 틀린 말인데, 속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분은 능력을 알고 또 그분의 위치를 알기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볼랍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배에 담지 못할 만큼의 물고기를 잡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집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서 보고 마치 그곳에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 주님은 바닷속을 보시는 분인데 이전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서 교만하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판단해서 예수님께 지금 속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걸 그가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때 깨집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는 완전한 사람,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자기의 모습은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깨달아서 그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도 깨집니다. 자기는 철저히 많은 걸 공부한 사람이기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판단했다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자기 신념에 맞춰서 그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살던 사람인데 자기가 얼마나 알지 못했는지 그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도 주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지식을 갖추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그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구나. 지금이 때구나. 그렇게 여기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여겨서 그가 일어섭니다.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이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걸 알라는 거고 진짜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나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우리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실체를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혹 지금까지도 내가 질그릇인 걸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정한 보배이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라고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내가 질그릇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보배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방이 다 적과 같고 나 혼자만 애돌토리와 같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틀 안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런 상황을 만났고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런 환경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을 쌓을 수는 있지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간 그 어떤 한 사람을 에워쌀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진짜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쌓을 수 없기에 인간이 쌓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쌓일 수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왕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여겨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사환이 성을 에워싼 많은 병사를 보고 두려워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스승이요, 선지자요, 여기 많은 군사들이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 많은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쌓일 수 없다고 그런 요지의 말을 하면서 눈을 열어서 그 사환으로 하나님의 병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환이 눈을 열어서 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제로 내가 질거릇과 같은 존재에게 얼마든지 쌓일 수 있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로 쌓일 수 없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질그릇이요 내 안에 보배를 얘가 계시다, 보배를 지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띄우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살면서 실제로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설명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그가 자기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그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보배를 지닌 성도의 모습이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현실은 답답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해결받지 못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할 수 없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로마서 8장 25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배를 지녔는데 그 보배이신 성령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답답해서 기도가 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실패가 없겠네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답답해서 기도가 되지 않아서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성령은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도 기도하라는 말이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는 의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띄우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놔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이면, 그 말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줌을 알고 여전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음 밖의 자리에 나가려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확신하고 나도 그런 환경 중에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 지키는 거.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 때 합력하여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해져서 모든 일에 선을 이루게 하신다. 실패해도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 합력입니다. 내 믿음과 더불어 네 안에 계신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두 가지가 합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보배의 힘을 알고 그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나를 위해 기도해 줌을 알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 아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핍박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수없이 받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우리 깊은 곳에서 세상이 미혹할 때, 마귀가 미혹할 때 속삭합니다. 너 하나님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럴지라도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그 어떤 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띄우세요. 시편 9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 13장 5절에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내가 버리지 않아야 해요. 내가 불신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래 하나님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만 이런 환난 중에 사는 것 아니야. 그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너는 버렸어. 너는 끝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이 자리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결심하지만 하루도 못 가서 3일 만에 또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왜? 질그릇이라. 그래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낙심이 돼서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멀리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주님도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이 믿음을 가져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중에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보석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믿음 안에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네 번째, 더 나가서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과 같은 그런 위험 앞에 당할 수도 있고 완전히 실패해서 끝난 것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거꾸로 틀림을 당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런 극한 환경에도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족도 당하고 실제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세상이 악한 마귀가 세상이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외에도 그 무엇으로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기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그래서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일서 5장에도 로마서 8장에도 요한복음 10장에도 누차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잠언 24장 10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고 설명합니다. 기억합시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새해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해서 살다가 우리가 연약하기 질그릇과 같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실제로 답답한 일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내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보배가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이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있기에 그럴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버려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바라봐서 보배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고 길이 열리고 복을 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보배를 지닌 성도들의 삶이 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